전도의 동기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꼭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냐 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이해되질 때 올바른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어야만이 전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질 때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이 합쳐져서 전도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잘 안 바뀌어도 복음 바로 전할 사람은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전도해야 될 이 교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내놓고 얘기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실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지금 복음입니다. 그러면 답을 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방법은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방법이 뭐냐? 이 비참한 이 인생을 정말 이 비참한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적용시키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본 뿌리로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되고 교인들로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때 전도운동은 물 밀듯이 말이에요. 불 일어나듯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뭔 책 읽어보는가 하면은 그동안의 전도자들 시대마다 대역사 일으킨 전도자들이 있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잘 안 믿으니까 바울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놔두고 역사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이 나오거든. 그때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런 답이 나오지. 그러면 방법이 성경 속에 다 있구나 알게 되고 그래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우리가 성경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구나. 이런 답이 얼른 거 나와버립니다. 그럼 자꾸 쉽게 그 답이 풀려요. 그러면 그냥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전도 강의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의하는 것이 전도 훈련입니다. 결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배울 게 없지 않냐.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뜯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한 몇 달 나면 또 부치가 왔기 때문에 그거 뜯어내는 일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 해몽이 안 되는 거 있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돼. 전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뜯어내는 것이다. 아는 걸 너무 많은 걸 뜯어내버리는 것이 전도 훈련이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더 지금 2단계, 3단계는 이제 더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래야 될 것은 이제 목사님들, 교육자들 제가 전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듣고 이렇게 안 합니까? 이제
강사가 나와가지고 전도 세미나 하고 나면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잘 돼야 될 것이다. 참 잘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꾸 이제 농촌으로, 자꾸 어촌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전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늘 놀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좋지만 강의 듣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강의 듣는 사람이 보고를 해오는데요. 정확한 보고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떤 분은 아직까지 처음 안 되겠습니다. 강의 듣는 분이 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정말로 잘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오도덕하게 막 자기가 너무 많이 붙어갖고, 그래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이 듣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벌써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말씀 운동 펴는 사람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경기도 쪽으로 저리 서울 쪽으로 전혀 표 안 내는데도 너무 열매 많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현장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구나. 너무나 어렵게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는 것이. 근데 그게 워낙 습관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 말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는 거 하면 평신도는 빨리 이해하는데 왜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느냐? 답이 알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무도 생판 모르는 새신자가 이해를 딱 하는 이 메시지를 왜 중직자가 이해를 못하는가? 그 말이 이래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원들 훈련시킬 때 진짜 깊은 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평신도 여집사가 듣고 이해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왜 신약을 한 목사님이 못하느냐? 알아듣지를 절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본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는데 굉장한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다른 걸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려다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적용이 돼야 방법이 바로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께 병신도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진짜 다 깨달은 것이죠. 다 깨달은 것이고 복음운동은 막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전도학교가 없었고 초대교회는 왜 전도훈련이 없었냐? 이 부분을 막 그저 눈으로 현장에서 봐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훈련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다 봐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저 막 일어나니까 별도로 전도훈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들은 그냥 한눈에 다 봐버렸습니다. 보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 없고 이게 적어가지고 막 따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음전을 나갈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는 막 강하게 역사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금방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초대교인들이 막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 때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가 흘러오면서 이제 이 변질돼 버렸으니까 우리는 성경 원 그걸 보자 말이야. 이 성경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전에 원리 파워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합수훈련 받으시면서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은 알아듣고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평생을 움직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은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다른 문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동기 중에 세 가지 결론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집회를 통하든지 기도회를 통하든지 이 요원들에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테이프를 따지자면은 한 1000개가량 안 나오겠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책으로 따지자면은 적어도 한 50권은 책이 안 나오겠네. 그때 모든 발전되는 내용 얘기 다 하면서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해서 이거 완전 생각 바꿔야 된다. 바꾼다기보다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론 내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잠 안 자야 되는 동기고
이것이 이래야 되는 동기입니다. 왜냐?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 이하를 더 붙이거나 뺀다면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확인을 저는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평신도와 여러분이 성경 세 군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걸 위해서 이 성경 구절 세 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줬습니다. 모든 약속을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새로 설명이 지금 나오니까요. 하나씩만 중요한 거를. 그리스도 일할 때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 해결됐습니다. 사단 문제. 이 죄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주 계속 받습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인생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원리대로 평생 저주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죠. 그 배후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봉사, 헌신, 구제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철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면 그 봉사활동이 그야말로 이제 중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신앙의 기수로 쓰셨고 바울을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쓰임받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딴 말에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꾸 헛살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이상 이하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완전 문제 해결된 거죠. 완전 문제. 이 고백이 성도에게 나오는 날 교회는 불이 붙을 것입니다. 별로 안 나와도 불 붙는데 나온다면 이 불 붙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참 높이 들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 올바른 주님을 누가 만나고 누렸냐? 바울. 이것을 올바르게 누린 교회는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 이 세 교회는 인생 문제 다 해결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 어마어마하게 들었었거든요. 왜냐? 환란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깨달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러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큰 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걸 본격적으로 마게도냐와 전 지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일부러 말이죠. 여러분이 워낙 습관이 안 됐으니까 이걸 막 없애려고 하는 게 힘들겠습니다만은 세월 조금만 지나면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근데 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한 몇 년 이런 숙달이 되고 나면은 그게 막 인간적인 수단 이렇게 쓰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그 부담되는 거 있죠. 굉장히 부담되고 막 싫고. 그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경험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데 이
특별히 이제 청년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저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하고 다른 데서 훈련받고 가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복음이 뭐 다 끝나는데 자꾸만 뭘 끄집어요. 그래 자꾸 손해보는 거 있지. 그리고 교육자도 그렇고 처음부터 딱 해서는 안 그런데 자꾸 자기는 그래 안 하는데 인본주의 자꾸 쓰는 거지. 자기는 안 쓰는 줄 아는데 뭐 이 어마어마한 인본주의를 자꾸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복음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신앙 양심상 정말 20년 동안 내 전도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뭘 다 놓쳤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성교 횃불 해관에 집회하러 가는데 내 동기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내 대학원 동기. 그리고 같이 목사가 된 사람. 내하고 인사를 하는 거지. 내보고 어디 갔냐고 묻더니 강의하러 간다. 어디 갔냐니까 강의 들으러 간다니까. 그래. 어디 강의 들어가냐니까 당신 강의 들으러 간다니까. 하도 막 그래 좋다 해서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들으러 간다니까. 같은 비행기를 탔지. 내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오는데 이분이 내보고 나는 그런 말을 못하지. 자기가 내보고 아주 농담으로 재미난 말을 하겠죠. 참 세상은 안 고르다 이러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누구는 강의하러 가고 누구는 강의 들으러 가고 이거 왜 이러냐 하면서 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똑같이 일하는 가운데요. 내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한번 내놔보세요. 제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10년 목회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 말 따지 말고 한 달만 와서 예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복 받은 교회. 한 달만 예배 드리면 아무 부담이 없는 교회.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이 교인들이 그렇게 이 영이 말이요 잘 그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그 중에서 혹 사람이 오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또 묶이고 없어지고 이 교인들이 복음 바로 깨달으니까 안 망하고 말이야. 이 하나님 역사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지? 얼마나 제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육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도 육신적인 좋아하니까 그러면 성공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러면 또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공 못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 어디냐? 복음이다. 전혀 신경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우리 생을 걸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꼭 교인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잘 못하는 거 있죠.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해되질 때는 전도는 그러면 뭐냐? 복음을 말하는 행위 아닙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 복음이 외부로 나타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있을 때 복음이지 이 복음이 다른 사람 말할 때 전도라는 이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이 일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 몇 가지 파트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많이 볼 거 없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날 15나라를 모았습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15나라를 모았습니다. 이래서 15나라에 동시에 불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보니까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하는 자에게 너무 관심 많은 거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게 지금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눈을 여러분 요원들 한 명이라도 열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붓는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 사건 보세요. 바울이 회개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하고 딱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 맞춘다고 하나님이 딱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뭐 우주를 다 내다 보니까 딱 기다려 둘이 오면 돼. 딱 서로 잡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루디아와 바울,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지. 하나님이 빌립에 가는 길하고 에디오피아 넷이 오는 길하고 딱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전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심, 저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맞춰서 다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날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돈을 필요하면 돈을,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면 옷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다. 맞습니까? 난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교인하고 목사님하고 딱 통해야 그날로부터 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몇 명만 목사님 붙잡고 있으면 천하의 대당 구인들을 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교인이 딱 목사님에서 들으면서 그렇다고 하네. 이게 진짜 영어로 탁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삐직삐직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설교할 때 진짜 아슬아슬하다.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만 해요. 어떻게 이거 딱 만나 해가지고. 근데 이거 설교하면 현장에서 마차 다락방. 이것도 다락방이나 마차에서 잠깐 딱 벌어지는데 4시에 모든 생애 중요한 일이 그 시간에 다 벌어지고 이 빌립에게는 하나에 그냥 전도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빌립이 볼 때는 전도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4시 입장에 볼 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한두 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 어느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답을 또 얻었냐 하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팀 사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을 여니까 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근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많다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아주 또 좋은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지.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생겼구나. 이건 내가 최근에 와서 또 발견해. 이 팀 사역 해보니까 전도 받을 때 한 군데 다락방 이번에 팀 사역 10군데 열려버렸어요. 갈만한 일꾼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문은 열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들어서는 아파트만 초토화시키 버렸습니다. 이제는. 근데 앞으로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전부 지금 다 비거든. 저거 들어서면 동삼절개 전부 지금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일꾼이 없는 거지. 요 일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 다 해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 안 되겠다. 자, 제가 지금 요지는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이 중요하다. 그렇죠? 전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앞으로 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가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과 마귀 들린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 것. 하나님이 타임을 딱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막 시기가 잡아 죽이러 오는 팀하고 그 사람들 전도 받을 사람하고 전도할 사람하고 하나님이 한 손에 딱 쥐고 다 움직이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귀중한.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전도자 이 걸음이 너무 귀중한 걸음이라.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꼭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알려야 될 사실이 뭐냐. 이 구원받는 자, 구원받을 자에서 너무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님이 막 똑같을 만큼 지대한 관심이 가 계십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너무 하나님 큰 관심 가지고 계시지요. 성경 구절을 조금 적어놔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미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사명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 포함한 전도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한 비밀인 거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말씀 운동으로 가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키입니다. 응답 받았잖아요. 말씀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락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락방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벌써 가기 전에 말씀의 힘을 내가 응답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운동하다 진짜 전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벌써 여기 이 운동을 펼 때, 기도 운동 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 언제든지 부족을 다 채워주는 거 있죠. 뭡니까? 언어가 필요하니까 방언으로 역사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 피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족을 딱 채우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전도 대상 나라들을 전부 다 예비시킵니다. 그렇죠? 15나라.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열었습니까? 비전을 열었습니다. 눈을 열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문들을 싹 다 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 이걸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깊은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3장 1절에서 10절을 안전뱅이를 명령하니까요. 하나님이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것이 전 모든 게 다 쏠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에 뭡니까? 핍박받을 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7장, 8장, 9장, 10장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두 인물을 대조해야 됩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 서대반, 빌립, 그 다음에 이 큰 인물들 나오죠. 바울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7장, 8장, 9장, 10절에 보면 안 보이는 배우의 인물들이 또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 시몬, 다비다, 에니야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 다 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등장되는 인물들이 그 유명한 16장 12절에서 15절에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님은 지역마다 루디아를 꼭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 가거든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그 다음에 아주 사명자, 아시아를 울리는 사명자 같은 사명자를 제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가는 데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 이거는 여러분의 기도돼야 됩니다. 반드시 갈 때 우리가 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중직자 딱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은 이거 찾으러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여서 일되게 할 것입니다. 귀중한 일을 하나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몽땅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여기에서 뭘 알려야 되느냐. 성경 구절 몇 개를 꼭 알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이 바로 이거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어떤 부흥사가 설교하는데 그것 듣고 내가 속아가지고, 뭐냐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면 맨션에 살고 헌금을 못하면 찌그러진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헌금을 안 했거든. 아, 나는 틀림없이 찌그러진 집에 또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6.25 때 안 그래도 내가 6.25 만나갖고 찌그러진 집에 살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 부흥사가 말이야. 부산인도 부산 나름, 서울도 서울 나름 이라면서요. 막 봉사 많이 한 사람은 금멸류관을 쓰고 봉사 못된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는 기라. 그래 그 말 들으면 야, 난 또 개털모자 쓰고 틀림없이 나는 어디 천국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천국 가면 딱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내하고 이병무 목사님하고 차이 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뭐냐, 이병무 목사님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 그거 와 있고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그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바로 말했냐, 예수 얼마나 바로 말했냐, 그 영혼이 그거 가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나팔 불 때 우리가 막 총동 집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12대문을 쫙 열고 그때 하나님이 막 전도하면 안 부르겠습니까? 그때 이제 유광수 부르겠지. 나와봐라 하면서 영마에도 묵직하면서 고생했다. 예, 얼마나 영원한 축복을 가서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뭐 성경에 보니까 동서남북 문이 3개씩 있더만 12대 문을 막 쫙 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것 준비했다. 맞습니까? 틀림없는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이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답을 내야 됩니다. 정말 답을 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구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뭘 멸하려? 이 일이란 말은 창세기 3장 사건 그거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육신과 준비시킵니다. 틀림없이. 그럼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이 일을 위해서 육신적인 거 다 준비시킵니다. 주님이 재림을 왜 안 오시느냐? 왜 안 오십니까? 성경은 안 밝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안 밝겠습니까? 왜 주님이 당장 와서 막 일을 처리해버리지 주님이 가만 놔두느냐? 답을 밝겠지요. 재림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 오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재림도 주님이 이때를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에다 맞춰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면 빌딩을 높이지라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저 북한의 핵사살 그 연구하라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구원 얻을 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움직인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왔다. 여러분 이걸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증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길이죠.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계속 누리는 길은 뭐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교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느냐? 예수 믿고 말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세월이 거쳐가면서 무슨 운동이든지 통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길이 지나가거나 노방전도 받거나 혹시 무슨 축구전도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안에만 150명 넘는 200명가나 있습니다. 이 안에만 200명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구 길에서 노방전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떨어집니다. 전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로 남은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연관이 있거나 가족과 연관이 있거나 결정적인 무슨 순간이 다 연관돼서 내가 말씀 깨달아진 사람만 남아있는, 그렇다면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말씀 운동은 바로 패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지금 강의를 하고 마치겠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이해되어진다면 복음 운동은 쉬워질 것입니다. 세상 정보 이거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또 강의들은 우리 교회 강 목사님 통해서 잘 하여튼 나갈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중대한 아주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째, 왜 가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느냐? 평신도와 기존 신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래 되지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음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만 하면요, 테이프만 전달해도 역사가 나고, 이게 되면요, 말씀 들은 그 현장에서 메시지만 전달돼도 막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는 그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어서 꼭 6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이런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해답이 나온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해답이 나온 사람에게만 말씀이 성취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놀라운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답되었다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만 성취되어집니다. 아주 놀랄 것입니다. 정말 이 평신도가 공부하다가 놀랍니다. 새신자까지 갈 것도 없고 이 평신도가 놀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할 수 있겠는가? 놀랍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신 말은 뭐냐?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오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주 힘을 얻습니다. 이때 뭘 받게 되느냐?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드디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반석 같은 축복을 받는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막 이거 복음 문이 막 열리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해와 많은 장애를 없애줄 것입니다. 이 없애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죠. 이때 뭘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없애요. 이런 비밀을 어디서 알려야 되느냐? 말씀 현장에서. 이건 전부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들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는 교회 안에서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씻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여자들 똑같이 씻고 발락 앉아있는데 모른다고 이게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안 되는 현장에서 압니다. 그렇죠? 이병문 목사님 내가 같이 다니보면 안다. 이분에게 말씀이 성취. 정말 절대 자랑이 아니고 내하고 제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제 비서 아닙니까? 이 친구 내뭐 안 그럽니까? 이야, 참 희한하다. 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늘 있으니까 이게 늘 있거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대학 보고만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심심하니까 뭐 얘기하면 야 대학 보고만 이제 신경 써야 된다. 뭔 말로 이러면요. 이때부터 막 만나는 게 막 노다지 대학 교수 문 막 열리는 집에 들어오면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게 하나님 뜻이냐? 쉬운 거 있죠. 예를 든다면은 이번 주간에 원래 집회가 서울 복지교회다 말이야. 그런데 이 고신대학에서 집회해달라고 막 강력한 부탁을 하는지 답이 쉽게 나오지요.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기도를 시켰지요? 대학 보고만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거다. 내가 직접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그 와서 여기 목사님 허락을 하셨는데 이 대학 문이 열린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부담 없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무슨 어려전도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이제 막 어려문 열리는 거 있죠. 하나님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안 펴가지고는 절대로 효과 없는 것이라서 교회 안에서 의자에 공부하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축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헌금 많이 내면 돈 버리는 거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고 이게 지금 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이기니 이 현장에서 다 나타나는 얘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열쇠를 쥐고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집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막 사람을 너무 신성시해버리죠. 이야, 이 사람이 신기하다. 이게 막 열쇠를 짓다며, 열쇠. 그냥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열쇠를 짓다. 현장에서 6가지 누리. 이래서 지금 알려야 되는 것은 요원들 하는데 이래서 말씀을 들고 파고들어라. 이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말씀 들고 현장을 파고들는 첫 번째 이유. 기존 신자가 6가지를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이거는 방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업체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져 있는 것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대학에서 누려지는 신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응답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다락방. 알겠습니까? 이 눈이 병신도 열려야 되겠어.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진단입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진단해야 되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죽어가는 부분을 진단해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정복하는 길이 됩니다. 바로 오늘 잘 알아들으면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중복하는 6가지 키입니다. 이걸 들고 말씀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멸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지금 이 땅에 한 6분의 1로 당하는 고생 가운데 한 10몇 프로가 지금 뭔가 하면은 우상, 굿, 점괘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고난당합니다. 이것이 왜 망하는가를 답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고 문이 계속 열립니다.
출애굽 20장 4절 5절, 골로새 3장 5절 6절. 철저히 망한다는 사실만 알리면, 에베소 2장 2절, 우상숭배하고 세상 풍속 쫓아간 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답만 알려주면 문이 확 열립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앉아있어갖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여기서 불신자들 보고 오라 이 말은 백날 부르지던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강의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은 굉장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죄다 삼아라. 중직자 여러분 이 잘 들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 들고 현장에 안 나가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절대 모릅니다. 암만 머리 좋은 사람도 상상한데도 모릅니다. 머리로 상상한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는 전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따라나 이 봤다면 이런 걸 보면 눈이 막 불이 확 열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신병, 영적인 병, 이상한 병 하여튼 많습니다. 육신병 이런 것은 답만 가르쳐주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영접 몇 번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영접만 하고 나는데 낫는 병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 영접하면 병 다 낫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손도 안 댔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낫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안 펴면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교회 앉아 있는 건 이론입니다. 방에 앉아 가정 예배를 끝나는 거는 첫날 만날 앉아 있어도 그건 이론입니다. 그래갖고 한 20년 믿고 나면 맨날 그 말에 그 말 그렇고 막 아무 힘없는 거 있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가만 못 있습니다. 이 사람요 진짜 이 가만 못 있어요. 이런 사람의 답만 가르쳐주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당신이 병이 영적인 병이고 악한 영에서 온 병이다. 이길 외에는 길이 없다. 빨리 안 난 날짜도 이길 밖에 없다.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능력 위주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00년이 걸린 날짜도 이길 밖에 없다. 왜냐? 영적인 병이니까. 이 알려주면 문이 확 열립니다. 이때 예수 영접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데 여기 의사와 계시니까, 우리 뭐 사명 있는 의사와 계십니까? 아주 뭐 실력 있는 의사 아닙니까? 우리 같이 다락방 용어인데. 질병 가운데 불치병 아닌데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 아닌데, 불치병 안 낫는 게 당연하지만 불치병도 아닌데 막 시들시들 안 낫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데 의술로 가지고 손 못 댈 수 있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풀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풀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문제가 풀려고 하죠. 영적인 문제가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혹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말고 모레 아침에 뭐 이러면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마 그 군 쪽에서는 아주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불치병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저하고 지금 만나서 제가 한번 기도하기로 그렇게 아마 추석이 되는가 봐요. 되는가 본데 내가 가서 진지하게 이분하고 좀 얘기하려고. 지금 장군님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몸이 지금 문제 아니고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디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내용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혼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영적인 문제 이길 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단의 근세 허강권세 병마시간 떠나갈 것이다. 그렇지요? 낫는다 말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낫는 거는 그 다음이고 병마시간 떠나가게 돼 있어.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병의 근무 나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문제거든요.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각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병을 치유를 얘기하지 않고 근본 복음과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아주 중심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할 때 이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내가 만약 그 얘기를 할 때 영이 이 사람하고 통한다면은
이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쉽게 말하면 모든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버리는데 그 기능은 하나님은 뚫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살아있는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뚫을 수 있는, 살아있단 말은 움직인단 말이고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막힌 모든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이 통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 워낙 우리가 복음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급함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안전벨 이렇게 세워가지고 유대인들 놀래게 해가지고 큰 복음전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5번입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에서가 망하는 거죠.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무하고 다 별 그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해도 평안이 있는데 평안이 없고, 자꾸 그런 문제가 옵니다. 이게 지금 인생의 최대 지금 문제입니다. 이건 정신병도 아닙니다. 정신병은 병원에 가면 되지,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인생이 참 왜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다. 답을 밝히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당신 같은 사람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만 모른다. 부자만 나서로 이야기지요. 복잡한데 많이 이야기할 거 없고 세 가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밥만 잘 먹고 살았지만 당신이 분명히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문제를 확실히 해놓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세 문제. 이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알게 될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 중대한 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잘 진단만 한다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것은 안 가고는 절대 다락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자꾸 하냐? 가보세요. 가가지고 몇 년 해보시라니까 이 문제 막 터집니다. 이 불신자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종교생활 하는데 망하고, 이상하게 제사 지내는데 망하고, 이상하게 미신이나 사상이나 이론을 잘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실패합니다. 답을 밝혀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골로새 2장 8절 9절. 당신이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속임수라. 마귀의 속임수. 당신이 뭐 잘 성경에 보면 그게 귀신의 활동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답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만 딱 열리면 예수님 주신 거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현장에 다락방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까 말하는 거 기존 신자 살리는 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불신자 실제 건져내고 진단 치유하는 거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살려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든지 새신자든지 간에 이 사람이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이걸 가르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는 것이, 이것을 실제로 증거를 보이는 것이 현장 다락방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능력 안 받아서 세상 이길 길이 없는 거지.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덧입지 않고는 세상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거 가르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현장.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죠? 건설을 주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길 세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사단의 왕국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은 뭐 해야 되죠? 결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뭐요?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런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서는 복음 전파자에게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장 찍었습니다.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야 됩니다.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몽땅 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 기도도 안 해서 그렇지만은 몽땅 놓치는 이유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하지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세계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건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기도하라고 하죠? 문들이 다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 다락방. 그래서 전도의 동기를 깨닫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평신도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전도가 뭐냐?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 이 다락방이 다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승리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밤에 일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완전히 동원하십니다. 저 사명자들이 모인 곳에 또 이 장소에 이번에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흑암 근세는 꺾이게 하시고 정극거리가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는 참 놀라운 것을 얻어서 가는 이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